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인데 16장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16장과 8장, 9장에 나타나는 나팔재앙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 문장 구조라고 해가지고 키아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지죠.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이 땅하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죠. 땅, 수목, 풀 이런 것들 자연기가 다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도 보면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금 대접이에요. 그걸 쏟으면 그게 이제 대접 재앙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따 설명할 거니까 보세요. 어디다가 붓냐면 땅에다가 부어요. 여기도 땅에다가 그러죠? 여기도 땅에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산이 실제로가 아니고 보기에 큰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다에다가 떨어지는 거, 바다. 이게 지금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러니까 그때에 생물과 배에, 여기는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죽는 거예요. 해전이죠. 바다의 전쟁. 그러면 여기서도 1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부느냐면 바다에다가 부어요. 거기도. 바다에다가. 이게. 그러면 여기는 설명이 있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 때 그 강과 이 물샘, 강과 물샘에 뭐가 떨어지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실제적인 별이 아니고 별과 같은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게 어디로 떨어지냐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어 써서 먹을 수가 없죠. 이걸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세 번째도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어디다 부느냐면 강과 물 근원에 모여요. 이 강, 그 물 근원에다가 다 모여요. 물이 시작하는. 그리고 거기다 부으니까 이게 전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있다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도 지금 네 번째 대접을 천사가 붓는데 어디다 보냐면 해부예요. 태양에. 그러니까 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해에 붙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요게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해서 무저갱이 딱 여니까 황충들이 막 올라오죠. 황충들이 악령이 악한 영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14만 4천, 인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여기는 이제 환난 통과하는 성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 보냐면 짐승의 왕좌에다가 보여요.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좌에다가 부으니까 이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강에 묶여있던 결박된 네 천사가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거기에서 모든 나라들 이제 오는데 그때에 년, 월, 일, 시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시간에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까 2억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게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이건 뭐 핵전쟁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섯 번째 대접을 천사가 어디다 붓느냐면 유브라데 강에다가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오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와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이 사건입니다. 유브라데가 똑같죠. 그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이제 예고가 되는데 대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심판을 할 그 일곱 대접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의 여기도 보면 유브라데 강에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 부으니까 강물이 몰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중에다가 부어요. 그래야 큰 지진, 큰 우박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바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오늘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자, 16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렇죠?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17장에서는 여기 7절에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 대접은 축복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가득히 담은 그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이거예요. 자, 이걸 해서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어디다가 붓느냐?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다 땅에 쏟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땅에다가 저주의 재앙을, 그 대접을 심판하는 대접 재앙을 부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제 여기는 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짐승의 표,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맞은 사람들, 표를 가진 사람들, 이게 없으면 장사를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여기 짐승의 표 받은 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만일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며칠든지 무조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죽지 않기 위해서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 절대로 안 하죠. 진짜 믿는 자는 이거 하면 이건 불못에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없는 자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추수, 성도들의 추수는 다 이미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또 우상에 경배하는 자, 이건 정말 불신자들이죠.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욥에게 일어났던 종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서 왔습니다. 여기도 왔다 갔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왔다 갔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탁 하는 말이, 뭐 하나님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쳐봐라. 다만 그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들, 그 다음에 10아들들 모두 다 완전히 아주 거지 중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다 죽고 뺏어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네가 나를 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봐라, 그렇게 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나님 지 몸을 안 치고 대신 가축들 다른 짐승의 가죽을 쳤으니까 그렇죠.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허락을 할까? 사탄에게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쥐어주고 이럴까? 거기는 물론 욥에게 잠재 요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최고의 고통을 줘야 되겠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종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였단 말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야. 이 종기가 나와가지고, 악한 종기가 나서 얼마나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 구더기가 많아요. 온몸에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구더기가. 그러니 또 얼마나 가렵고 죽겠어요. 그래 나중에 기왓짝 가지고 긁었다 그러잖아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최악의 당하는 고통일 거예요. 그 고통을 이때 받는다고. 예수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국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진노가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건 뭐 끝이 없어요. 그 고통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체했는지 잘못 먹어가지고 어찌 머리가 아픈지 골이 아픈지 말이에요.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뭐 별거 다 이렇게 먹어도 안 돼요. 막 너무 죽겠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이 손가락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버렸어요. 2번이나 토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아픈 게가 가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죽겠는데, 아니 이 종기는 그거에서 되겠어요. 그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뭐 머리 아프고 좀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에 이 만일에 짐승의 표회를 받고 우상에 절한 사람들은 이 대접 재앙을 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진짜로 믿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으셔야 돼요.
만일에 환란 통과를 한다. 그러면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면 안 돼. 순교를 해야 돼. 이거 하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부냐? 바다에다가 부어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에 쏟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다가 대접을, 재앙을 막 부어버리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물이, 바다가 피같이.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이게 죽는 거예요. 다 죽. 여기는 3분의 1만 했지만 여기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어디다 붓느냐면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부어요. 샘물이 처음에 솟아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흐르고 여기 다 해가지고 이제 강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다가 부어요. 만일에 중간에다 부어버리면 그 위는 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피가 되도. 그러면 이제 밥도 해야 되고 이제 먹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셔요? 다 피인데 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그때 그래요.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하여튼 물이고 이건 천사가 다 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나 거룩하시니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공의로운가를 얘기하죠. 6절 그들이 성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많이 죽였죠. 다 죽였죠. 절하지 않는 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공의롭죠. 피를 흘려 주겠으니까 피를 니들 먹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이럴 때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봤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했던 저 원수들의 보응을 언제까지 안 하고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언제 보응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랬죠. 그때 잠깐 기다려라. 너희들의 종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도 다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이미 순교자 수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여기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들으니 제사님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공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롭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왜?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이게 죽였다. 피 흘려 죽였으니까 그 대가로 니들도 피를 마시고 그래서 죽도록. 자, 그래서요. 이때도 물에 3분의 1이 쑥이 돼가지고 이걸 마시니까 다 죽잖아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붓느냐? 해에 부어요. 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태양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부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말할 수 없는 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7배, 10배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막 뜨거워져. 그러면 태양의 그 열에 타서 죽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회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는 없어요. 이게 7년 대환란 그 후 3년만 거의 끝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이거 겪어야 돼요. 만일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짐승의 왕좌 적그리스도의 보좌에다가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져요. 이게 질서고 정치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아픈데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보세요. 여기에 악하고 독한 종기를 벌써 이제 종기가 한번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종기로 고통하죠. 그리고 해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태움을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로 막 혀를 깨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아파가지고 이제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한다니까요. 이미 택한 백성, 구원 받아야 할 백성은 다 구원 받았어요. 이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받는 거지만 지옥은, 불못은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예수를 건성건성만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믿어야 하는데, 만일 믿지 아니하면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요, 불못에 들어가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10년 100년 말이에요. 이것도 억년이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영원이야. 영원. 나오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잠시 동안 이 고난이 또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만약 절하고 이런다면, 부인한다면 이런 사람은 그 고통 다 겪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예 머릿속에 뇌에다가 새겨버려야죠. 세뇌시켜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순교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나 그 순간 살기 위해서 이게 짐승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받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못 살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이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전쟁을 이루려고 해도 이 강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가지고 폭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육지전으로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이제 왕들이 모든 병사들 데리고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13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이라고 있어요. 근데 용의 입에서 나오고 또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거짓의 이건 귀신의 영이라 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사탄에게서 적그리스도에게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적을 베풀어요. 여기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재림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 이 귀신이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귀신의 영이 모든 왕들 다 꼬셔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다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큰 전쟁을 위하여.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원래 헬라어는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는 산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마겟돈. 이것은 무깃도라는 거예요. 무깃도. 뭐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이니까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평야, 요르단 그 평야가 있어요. 예,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거길 가다 보면 이 패가 붙어 있어요. 무깃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터 하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게 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다 모아요. 그러면 이제 동방에 서방에서 할 것 없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럽 구라파 쪽에 있으니까 다 그래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경고 하나가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어느 날 올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분명히 도둑같이 올 거예요. 갑자기 피할 수 없이 이제 올 건데 그러면 누구든지 그때 깨어 있어 가지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이건 구약식으로 말하면 회개할 때에 두루마기를 옷을 빤다든지 죄를 막 무릎 쓴다든지 그랬는데 이건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잘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두루마리가 이제 이 두루마기가 이제 옷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그럼 천사가 싹 벗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지금 이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옷을 입었지만 범죄하면 우리에게 죄를 자꾸 지어서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싹 벗겨가지고 있는데 홀랑 묶고 꽤 벗었다. 남자고 여자고 말이에요. 거시기도 다 보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옷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지만 또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면 회개를 해서 두루마기를 빨아. 두루마기를 빨아. 이게 이제 회개예요. 그래서 옷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찢어진 것도 이제 되어지고 메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날 재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바겟돈 6번째 마지막에 이제 재앙 하나가 더 남는데 천사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가 둬요. 공중에다가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제 이르되 되었다. 그냥 하나님이 됐다. 다 보세요.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디에도 없었던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성이, 여기서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세 갈래로 쫙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성들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거기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내 포도주 잔을 밟음에 그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거기다가 이게 큰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21절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 하나가 얼마나 크냐. 1달란트 하면 34kg예요. 우리가 왜 우박이 말이에요. 주먹만한 것도 아니지. 그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차 같은 것도 말이에요. 유리도 박살나버리고 차도 막 이게 전부 다 쇳덩어리 아니에요? 양철, 그런데 강철 이것도 말이에요. 이게 팍 부서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34kg 이건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겠지. 그냥 그게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뭔가 깨져 죽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도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재앙이 심히 크다. 이때는 회개를 안 한다니까. 이제는 구원이 16장 20때문에 구원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알곡 심판하고 알곡 추수하고 불신자 추수하잖아요. 알곡 추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불신자들, 이건 전부 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고, 이건 신자들과 그때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 성도들도 이건 겪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불신자들만 겪는 거예요. 일곱 대적 재앙.
17장, 18장 이거 이제 큰 음녀, 종교적인 음녀 바벨론 이게 한데 이것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에는 큰 음녀가 받을 이게 심판을 말하고 18장은 실제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무서운 일들이죠. 이걸 겪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다 겪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나중에 19장에 나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예요. 그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 오른 행실이다. 성도에 오른 행실. 그냥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겪게 되느냐면 제거할 것이 제거가 안 됐어요. 옛성품, 우리의 죄악된 것이 다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안 될 때는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자꾸 빨아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